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15 구주강림을 교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어느새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도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 뜻을 깊이 상고하며 그 고귀하신 뜻을 받들어 겸손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 수많은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두었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초림주로 오시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주님 저희는 믿사옵나이다. 영원한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드리오며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 주심에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쉬오리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오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기뻐하시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의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부서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 위에, 그 정성 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오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예배당에 은혜스러우신 성령의 기운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한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자율방역 4가지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바울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은 꼭 저녁 예배 헌신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은요,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 이렇게 재직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재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법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은퇴하지 않은 재직들이 재직 회원입니다. 예결 재직회니까요. 우리 재직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의 룰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좀 주지시키는데요. 재직분들은 예결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결 재직회에서 통과된 것을 공동위에서 다룰 때에는 재직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직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에서 어떤 의견을 하실 때에는 재직이 아닌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결 재직회 할 때 재직으로서 참여하셔서 어떤 의견도 주시고 또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보시면 2023년 교구 조직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그 구역 편성이 올해와 좀 다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역 모임을 가급적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역들끼리 이제 구역원들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년 요람에 잘 나오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 보셔서 내가 어느 구역에 속했는지 또 구역장님들 좀 변동도 있고 또 교구장님들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의 2023년 사업 계획을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2023년도 각 전도의 임원 그 표가 있는데 아직 총회를 하지 못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안드레 남전도회는 아마 임원분들이 유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오래 하셨던 임원분들이 총회 자체가 좀 모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 모이셔서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만약에 총회 자체가 어려우면 올해 임원하셨던 분들이 1년 더 임원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록회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남성 어르신들이 지난 총회 때 거의 모이지를 않으셔서 우리 여성 어르신들끼리만 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성 어르신들끼리만이라도 모여서 일단은 총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성분들이 다 임원을 독차지하시겠죠. 네, 어쨌든 총회를 공고하고 모이지 않았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록회 총회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수집사의 권사의 총회도 해주시고 결과를 1층 행정실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전도회가 임원이 구성돼야 연합전도회 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정들을 잘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각 부서 조직과 그리고 내년 재직들 신인 재직들을 발표할 텐데요. 지금 각 부서 조직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신 그 사역 헌신 서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부서 봉사자들을 좀 배치하는데 많이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출 안 하시면 무조건 올해 하셨던 거 그냥 하는 거로 그렇게 임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러셔서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찬양대 대원들을 좀 그 찬양대 지휘자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성가대도 그러니까 찬양대도 돌아가면서 다 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그 찬양대 멤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부서 이렇게 봉사자들을 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급적 각 찬양대에서 인원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그 인원들을 정리가 되시면 1층 행정실에 주중이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방 팀들 구성이 완료됐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 교사들 교사 충원이 다 됐으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9시 예배가 없습니다. 3부 예배도 없습니다.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저녁 예배 오후 5시에는 예배가 있는데요. 11시에 성탄 축하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가 이어서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2022년 올해 결산 보고와 2023년 내년 예산을 확정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공동의회 회원분들은 다음 주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 때 또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도 드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오시면 맛있는 성탄 선물이 여러분에게 드릴 것 같습니다. 무슨 선물이 맛있나? 하여튼 드시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연간 행사를 보면은요 예배 중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십니다. 평상시에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그날만큼 오시더라고요. 아마도 2023년 약속 축복의 말씀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11시 30분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경 퀴즈를 풀어서 제출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이제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 많이 하신 분들은 시상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제출하지 못하고 집에 이렇게 풀고 모아둔 거 있죠? 다음 주에 다 가져오세요. 그것도 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요람을 작업 중인데요. 혹시 올해 우리 성도님들 주소나 또는 전화번호 또는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1층 로비에 그
그 여러분들의 그 주소나 전화번호, 사업장을 출력해서 인쇄물을 놔두었으니까요. 이제 수정할 것들, 변동된 사항들 직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에 실린 그 재직 사진 가운데서 나는 좀 사진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찍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증명사진을 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사진을 바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추천도서, 제가 쓴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 행정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 한 권당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권 넘게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혹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성탄 불우유동기 성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선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또 선교 차원에서 이 책을 출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좀 은혜가 되고 이거 누구한테 꼭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5,000원에 판매하는데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인터넷에서 주문하실 분들은 갓비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비풀, 기독교 그 대형 인터넷 서점인데요. 거기에서 기왕이면 구입을 하시면 좀 출판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순위가 이제 이렇게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책을 구입하시면 이게 순위가 올라가면서 그 출판사한테 많은 유익이 됩니다. 현재 제 순위는 69,855위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책이 그렇게 많이 출판됐어요. 6만 하여튼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출판사에 판매되는 거는 저한테 수익이 전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를 그래도 기독교 출판사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팔아주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책임감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지 저에게 수익이 들어올 것 같아서 부탁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갓비풀입니다. 자, 매일 성경 1월 2호로 내년 1월 2호로가 행정실에 입고되었습니다. 권당 1,000원이니까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 설교차 양수리에 있는 양서중앙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또 부랴부랴 와서 저녁 5시 예배 또 제가 인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경란에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 게시판에 보면 사진과 또 얼굴 또 전도에 소속 전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14구역에 이연숙 성도님이 등남하셨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산모와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9분의 성도님들께서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5명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지만 저희들 이 추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꽃꽂이 헌금으로 그리고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네, 만나는 분들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보통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지어지죠. 부모가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먼저 주는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평생 동안 함께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사라져도 그 이름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이름에는요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의 뜻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딸의 이름은 장주예입니다. 한문으로 장은 베풀다는 뜻이고요. 주는 주님을 뜻하고 애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라 이런 의미로 제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이름처럼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또 그 이름대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모의 소원을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3계명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곧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아기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아기는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입니다. 본래 아기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아기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 이미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그 아기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 말고도 하나 더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목사님, 우리 보러 임마라니요? 저는 분명히 누엘자를 붙였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기의 두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기록된 후 약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아기의 출생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영어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름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분들은 사랑해 보신 분들이야.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떨어지기가 싫어요. 항상 함께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습니다. 이산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저도 매주 한 해도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서진과 한지민의 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주인공인 세자 이산이 성송연이라는 도화서의 여자 화원을 만나기 위해서 세자의 옷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 속세로 자꾸 나갑니다. 그 장면 기억나세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세자가 좋은 궁궐 놔두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왜긴 왜요? 송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송현이를 가까이 함께 송현이와 있고 싶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궁궐 들어오면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또 나가는 거야. 밤만 되면 나가잖아요. 밤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감히 직접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죄인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며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자 되는 거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아니에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복이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의 복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임마누엘의 복을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아들의 실제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뭐였죠?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요, 예수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인데요, 그 히브리어 이름을 그리스어로 옮기면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뜻은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간단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낳은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자이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베들레헴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날 밤에 이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니에요.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1년 훨씬 넘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 성극을 할 때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마치 예수님이 딱 탄생한 그날 맞춰서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이미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성경에 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져가지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보시오. 그리고 가서 그 아기 왕을 아련한 후에 나한테도 가르쳐 주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꿈에 동방박사들을 천사가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데 몇 살 아래로 죽였어요? 2살 아래로 죽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2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로 죽이면 뭐 그 중에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아기도 죽었겠지 하고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죠. 어떻게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데. 메시아가 탄생했다. 첫 번째로 그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경배한 거 아니에요.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메시아를 아련한 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진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줄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빨간 모자를 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가져오신 아기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아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왜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까요? 뭐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이 세상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두 가지 이름, 무엇과 무엇이었죠? 임마누엘과 예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쁘게 외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의 이름에 담긴 성탄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성탄절이 누구의 탄생을 기리는 날인지,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인데요.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비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은 임마누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